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인데요. 주일 학교에서부터 달란트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달란트 잔치를 하여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달란트라는 것을 우리 보는 순간에 달란트는 우리의 재능, 능력, 성령의 은사, 우리에게 맡겨준 생명, 시간, 재산, 직분, 사명,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식 영어로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하는 그런 배우를 탤런트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또 잘생긴 사람을 보고 탤런트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국 ITV 이 방송에 아주 인기 있는 그 프로그램 잘 아시죠? 브리튼's Got Talent. 여기에 출연하는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대박이 터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영어 단어에서 탤런트, 이거는 바로 재능, 재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달란트, 이 달란트의 원래 의미는 저울의 무게를 다는 최대의 단위. 그래서 은이나 금을 한 달란트 무게는 그는 신약시대에 와서 약 20kg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데나리온 돈으로 환산하면은 6,000데나리온 되는데, 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면은 한 달란트란 말은 한 노동자가 무려 20년치의 연봉이 되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3억이 되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은,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먼 타국을 떠나갑니다. 오랜 세월 후에 돌아와 보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로 남겼다. 배로 이렇게 전가를 시켜놨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그들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하고 너희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에 그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은 종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버리고, 뿐만 아니라 이 무익한 종을 밖에 내보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비유에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프리-언더스탠딩은 우리는 각자에게 준 그 달란트를 재능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여서, 이런 관점에서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남들과 5달란트 받았니 2달란트 받았니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에 따라서 충성을 해야 되며, 어떤 도전이나 모험이 없이 항상 유지하는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기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는 되지 말라 이런 교훈을 받고요. 뿐만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즉시 나가서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장사해서 배에 이윤을 남겼듯이 그래도 열심히 충성함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더 많은 것을 받고 결국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이런 식의 설교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고, 또 이런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저도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들었고요. 저 또한 이런 식의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새해에 첫 시작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우리 헌신 예배나 부흥회 때에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기를 참 좋아하시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자, 이 본문을 갖고 여러분 오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 제목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그 설교가 이단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다 틀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계시로 말미암아 다시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전체적인 그 문맥 속에서 이 본문을 깊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재능을 낭비하지 말라,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자라든지, 게으르고 충성하지 못하면은 주님께 책망을 받고 결국은 이를 갈며 슬피우는 그런 비극을 맞이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란, 이것이 본문의 핵심이라든지 본문의 본질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집을 구입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가 있다 하죠. 첫째 뭐라고요? 로케이션. 두 번째도 로케이션. 세 번째도 로케이션. 그러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뭔지 아세요? 컨텍스트. 두 번째는 뭐냐? 컨텍스트. 세 번째도 뭐냐? 컨텍스트.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문맥을 통하여서 이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앞에 마태복음 24장을 보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예루살렘 멸망과 동시에 주님의 재림,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했었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열처녀 비유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때에 천국은 이와 같다 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겉모습은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틀린 게 있었죠. 다른 게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름을 성령으로 볼 수도 있고 믿음을 볼 수도 있고, 또 믿음이나 성령이나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 문 앞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아무리 외치며 목전껏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결국은 천국의 잔치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천국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또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은 또 어떤 사람이 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이 25장에서는 예수님의 비유가 3개 나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25장 1절에 나오는데, 화면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하여서 열처녀 비유를 마치시고, 그 다음 오늘 본문 14절 또 again, 성경을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가 반드시 외우고 염두에 두어야 될 말씀은 항상 반복합니다. 반복은 강조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그 교훈을 계속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즉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달란트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가는 영생을 얻는 그 천국도 있지만은 누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이런 천국에 관한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이 비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비유,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하면은 세 가지 오해를 가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달란트가 차별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또 다른 사람은 2달란트 줬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이런 오해고요. 두 번째는 주인이 원하는 것은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달란트를 맡긴 것이기 때문에 많이 남긴 종에게는 칭찬하고 이윤을 남기지 못했던 종은 그 종은 책망을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아니면은 시간, 재능, 능력, 사명 이런 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은 구원받지 못하여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즉 지옥 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까?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달란트 받은 종과 가까운 사람,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이윤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면은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해석과 가르침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에 맞지 않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가장 명확하게 말씀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어로 한번 보십시오. 영어에서 NASB는 by grace, 그 다음 뭡니까? through faith.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행위의 결과, 어떤 우리의 노력, 얼마나 우리가 달란트를 많이 남겼는가, 성공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주인에게 책망을 받게 돼요? 가진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고 결국 슬피 이를 갈며 즉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까? 왜 그러죠? 여러분, 구원은 행위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성경의 큰 주제, 분명한 확실한 진리,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즉 이 사람의 투두의 문제가 아니라 투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인에 대한 오해와 주인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24절입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았었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봅니까?
무서운 사람, 더러운 사람, 심지도 않는데 거두는 사람, 아주 인색하고 매정하고 착취하는 사람.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하게 한 달란트만 받았기 때문에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인에 대해서 인색하다 하면서 그 차별성에 대해서 불공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주인이 줄 때에 어떤 조건을 줬느냐 하면은 15절 보십시오.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이 인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예수님께서 너희 눈에 들은 들보를 빼라 할 때 그 들보는요, 굉장한 과장법이에요. 우리 눈에 티 하나 들어가도 야단인데 들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성경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굉장한 과장법을 써서 엄청난 금액을 줬다. 상상을 초월해. 이 종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금액을 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게 되는데, 그 칭찬을 받게 된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면은 주인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무한한 신뢰가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었어요. 주인이 그들을 칭찬한 것이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충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똑같은 말로 믿음이란 믿음. 그러니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에 대한 믿음, 신뢰, 그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장사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하였고, 지혜롭게 일을 하였고,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아끼고 잘 저축하여서, 그래서 2배로 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령 그들이 장사를 하여서 실패를 하여서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주인이 그들에게 꾸짖지 않고 책임을 묻고 돈을 배상하라고 할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비록 그들이 5달란트를 갖고 와서 2달란트로 되어버리고, 2달란트 가져간 사람이 1달란트 되어서 가져와서 주인이요 한다 하더라도 주인은 동일하게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할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인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기 때문에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 대한 무한한 신뢰, 완전한 신뢰, 그것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이 종을 책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1달란트 받았던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하나도 손실 보지 않았어요. 그 1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줬는데, 근데 주인은 어떻게 책망하느냐면, 자, 26절 보십시오. 다시 26절 보시면은,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돈을, 그 달란트를 묻어두었기 때문에 오케이, 게으른 거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 이 종이 주인에게 악한 종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까? 악한 종이라고. 우리 옛말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한 종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어떻게 보냐면 악하게 본 거예요. 악하게 본 거예요.
자, 26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자놀이는 아무런 부지런함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은 이 종에게 맡긴 돈으로 이윤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악하게 본 거예요. 주인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 비유를 이해하게 되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명백해집니다.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을 알지 못한 거예요. 주인을 알지 못한 거예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은 거예요. 주인에 대한 오해, 주인에 대한 완전한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가 총 17절인데 이 17절 가운데 7절이나 이 악한 종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말은 이 종을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삼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성공적인 삶이냐 실패적인 삶이냐도 마찬가지로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삶과 그 마음에 가진 태도는 항상 부정적이고 실패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여 주시고 못 고칠 질병이 없었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그 광야 가운데서도 만나와 메추라를 먹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심지어 공중에 나는 새를 먹여주시고 들에 핀 백합화 입혀주시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선한 능력으로 후렴 가사 앞에 화면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가사 우리 이갖고 우리 선목사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후렴 부분만 집중적으로 몇 번 불렀는데요, 우리 가사를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서 하루 또 하루 덜 새로워. 보네프 목사님이 낫제에게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데요,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해 주니까 뭐라 한다고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주거든.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해 보니까 어떻게 보인다고요?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늘 새롭다. 하루하루가 늘 지겹고 힘들고 이것이 아니라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영안으로 바라보니까 하루하루가 내일고 사형의 현장에서 사라질 수 있는 그 위험한 가운데서도 이런 선한 능력의 힘을 찬양하고 실로 나타낸 사람이 보네프 목사들이에요. 그리고 사탄 마귀는 부정적이에요. 항상 과거 지향적입니다. 특별히 과거에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 다 회개하고 다 주님께서 동의서에 몬 것처럼 옮겨버려 깊은 바다에 빠뜨렸는데 사탄이 덜먹거려서 그것을 기억나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사건에 연루되어서 우울증 걸리도록 만들고요, 삶을 무등하게 만들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나 모험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모든 일에 있어서 냉소적으로 만들고 비판적으로 만드는 것,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가득하여서 하루하루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불안하게 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1986년부터 2011년도까지 우리 25년 동안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1억 4천만 명의 시청자들을 웃음과 감동을 주었던 토크쇼, 그 오프라 윈프리 쇼의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요. 근데 그녀의 삶의 과거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9살 때에 자신의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몇몇 친척과 주변인을 통해서 성폭행을 당해서 14살 소년, 우리나라 같은 중학생인가요? 그때부터 벌써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죽어버리고요. 뿐만 아니라 마약을 하게 되고 몸이 100kg이 넘는, 외모에도 자신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녀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 보면 밝고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런 최고의 지도자, 그 분야의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어두운 과거를 덜먹이면서 비판할 때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전문적인 후렴적인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So what? So what?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그것이 내 갈 길을 막는 원인이냐? 여러분, 비록 과거에 어두운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빨리 승산하고 새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할 때에 인생 역전의 전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1994년도에 미국의 미스 아메리카로 당선된 헤더 화이트스톤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때 21살이에요. 근데 그 여자는 어릴 적부터 청각장애자입니다. 근데 청각장애자로서 뭐를 전공했느냐면 발레를 전공한 거예요. 자, 청각장애자가 음악을 듣지 못하는데도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니까 관객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 공연이 끝났을 때에 어떤 기자가 그녀에게 질문합니다. 신체 장애가 발레를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꺾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때 그녀는 최악의 장애자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anything is possible. anything is possible. 여러분,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한 그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의 신비와 교회의 아름다움을 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런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핵심은 하늘나라 천국,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며 누리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랍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아는 것 같은 거라죠. 주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신뢰의 관계,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라면 그 어디나 천국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대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와 여러분들은 높은 산과 거친들과 초막과 궁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좀 감사거리가 있고 뭐
기도가 좀 풀리면은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고. 이것이 아니고요. 내 주 예수 모시면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은 가정 안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고요.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곳에는 천국입니다. 잠언 17장 1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른 땅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화목하지 않으면은 지옥이에요.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가정이든 교회든 화목하지 않으면은 뭐라고요? 그것은 지옥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인을 신뢰하는 거예요.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은 나에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맡겨주신 것, 나를 신뢰하여서 맡겨주신 그 자체가 감사해요. 그래서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을 더 해야만이 더 받는다가 아니고요.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모든 것 다 바치고 이제는 더 바칠 것이 없어서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예목 바칩니다. 이 몸이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은혜에 감사하여서 죽도록 충성하여도 나 같은 죄인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탄의 도구로 세상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 시간 또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부익부 비리비 법칙들이 따르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실패의 삶,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나를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주의 멋진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항상 밝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천국을 누리고 기쁨으로 날마다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